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1항과 2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민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부여되는 소명의 콜링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유효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 진실되게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작정 가운데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은 유형 교회 안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형 교회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유효한 부르심이 온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온 것이고,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중요한 핵심 뜻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셨는데 내가 안 갈래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구원의 서정을 거쳐서 영화까지, 즉 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어미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라든지 영아기 때 죽은 아이들, 그러한 내용들도 살펴보았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전혀 우리가 헷갈릴 것이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 책을 보면은 10장에서 14장으로 건너뛰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페이지 서론에 한번 보시면, 서론의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아시지만은 이제 늘 이렇게 한번 보면서 또 외워도 되고, 또 외우지 않으셔도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윌리엄슨 같은 신학자들은 10장을 공부하다가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10장이 유효한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11장의 주제가 뭐냐면 칭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촉발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촉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인 칭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14장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1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의 서정 써놨죠. 예정부터 시작해서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고 회심이 믿음이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건데, 어떤 그 논리적 순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분이 안 계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냥 바로 오늘 칭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내용을 쫙 보면 이게 참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것인데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해서 우리는 어떤 순차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누차 구원의 서정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하실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칭의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칭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칭의가 뭐가 중요해?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사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에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그죠? 이제 우리는 유효하게 부르셨다는 거 알죠? 소명,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의롭다. 불의하지 않다. 이제 의롭다. 값없다고 해서 정말로 값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 건데 이따가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이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 믿어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행위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적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외민의 설명에 보면 그것마저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너의 행위, 너의 생각의 어떤 개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공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잠깐 가정사 얘기를 나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그런 생각에서 기인하는 걸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인정하지. 당연한 거지. 그러나 내가 믿었잖아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 어떤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공로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오늘 외민 1항에서 벌써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교리를 비난하는 것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주입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주입이 되는. 그러니까 주입이 되는 것과 간주해 주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입을 해주면은 본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입해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됐어. 의롭게 변했어.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는 뭐냐면은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 땅의 내용으로 예를 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재판장이 재판소에서 어떤 죄인의 그 죄를 이제 꽝꽝꽝 때리면서 너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이게 갑자기 예를 들려니까 어려운데요. 한번 그냥 본문으로 볼게요. 간주해 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럼 제가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채원이도 잘 들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늘 헷갈리는데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그죠. 그 고침받아 그거는 이제 루터의 표현이니까 일단은 차치하고 우린 죄인이에요. 당연히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죠. 의인이죠. 그러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차원에서는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의인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데. 용납해 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우리를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원래 죄인이니까.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대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황송하고 아주 기이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네 주님 오케이.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외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존한다고. 그 사실에 그냥 의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행위, 기도를 열심히 한 행위, 그 어떤 생각의 행위도 아니고 그 사실조차를 그냥 의존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나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연약한가? 아유, 저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나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의존하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가 어미에게 온전히 의존하듯이.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얘기하죠.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러니까 속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값을 지불한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고 믿음으로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의존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이르는 거니까. 그것이 의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이시거나 거의 어린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풍파를 겪다가 막 어떻게 예수를 기적적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서정 자체가.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믿음, 유효한 부르심, 믿음,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의 연결이 정말 오르도 살루티스 이즈 원이라고 하는 그 말, 구원의 서정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만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대부분 성화의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거듭나셨고 이미 칭의를 받았고 양자가 되셨고 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향연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구속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입은 자만 유효한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회심과 믿음의 반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구속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회심의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때에 그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상대방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때 그런 논쟁이 사소하게 있었는데 과연 구원받은 자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꼭 개혁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어떤 근거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교리적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곧 믿음으로 작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냐? 칼빈이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가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성경 읽기가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구원의 확신이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창끝 앞에서 순교를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래 일단은 도망가자.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고 나중 후일을 도모하자라고 이야기하겠죠. 물론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실성이 없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학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이 중요하지만 일반 또 개혁주의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밤펠라기우스처럼 내가 선택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자기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작정, 섭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딱딱해 보이고 기도를 좀 부족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든든한 단단한 신앙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것이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 6페이지에 보시면 4번 보시면 신앙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를 수 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칭의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복음주의 신학과 이 차이점을 본다면은 우리는 믿는 행위, 믿음 자체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무언가가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추구하는 건데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공로의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물론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떨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로교가 아닌 어떤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감리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릇된 이단적 사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선교의 대상이죠.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가족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굉장히 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친구들 있으시지만 일반 교회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도는 믿음 속에서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칭의는 반드시 선행을 수반한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만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우리가 볼 때는 질병,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의 망함,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비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면은 선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차원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악한 거라고 보이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미중 패권과 또 이 전 세계에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뭐 그러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독재 국가만 혼란스럽지가 않아. 평온합니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지도자가 그냥 아주 그냥 딱 뚝심 받고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곳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들로 싸우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함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셔서 또 대한민국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권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잘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되냐? 부흥성장해야 된다가 아니고 순수한 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교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망가지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망가지니까 결국 이 나라도 위태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왕에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곳에 오면서 새롭게 시작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꼭 교회 규모가 커야지 그런 걸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명을 섬기더라도 그러한 어떠한 일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규모가 돼야지 감당하지, 뭐 목회자가 역량이 돼야 감당하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학의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적 선언은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당신 무죄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무죄입니다, 또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적 선언은 그 한 번의 선언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에서 딱 하면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법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택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라는 것은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선한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경건 생활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게을르면 안 되지. 예배에 충실해야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도덕적인 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